제 가슴 속에 늘 담아두고 있는 한 구절의 문장이 있습니다. 그것은 큰 꿈은 큰 난관을 만나지만 반드시 큰 기적을 이룬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큰 꿈은 큰 난관을 만나요. 하지만 큰 기적을 이루어낸다는 그 말을 저는 제 가슴 속에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을 이렇게 수정하고 싶습니다. 큰 꿈은 그냥 큰 기적을 이룬다. 이렇게 바뀌죠. 난관이라는 것이 싫습니다. 그것을 꼭 거쳐야지만이 큰 기적이 나타난다에 대하여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마음으로는 받고 싶지가 않아요. 그냥 내 모든 삶에 선한 일들이, 좋은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고, 또 믿음 가지고 있는 사람, 또 주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목사가 놀라운 기적들을 이룰 수 있는 자리에만 서고 싶은 것이 저의 소망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인생이 그렇습니까? 그냥 모든 것이 되는 것은 아니죠. 무엇보다 인생 자체가 길고 넓은 터널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난관 많습니다. 그 난관 속에서 낭망할 때 많이 있어요. 하지만 성경은 그런 우리에게 늘 말합니다. 그런 상황과 이유가 너의 낭만과 낙심의 근거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난관과 그리고 어려움을 지나가게 하시는 건 하나님의 훈련의 목적이 있고, 그 훈련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서사를 드러내기 위하여 그 난관이라고 하는 시간, 그리고 또 어려움이라고 하는 그 공간 속에 우리를 넣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성경은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어려운 일들에 주목하지 않아요. 우리는 나의 힘들고 어려운 일들에 주목하며 어찌 이런 일들이 생기는가에 대해서 해답을 찾기를 원하지만, 성경은 네가 그런 일을 당하는 것이 무슨 이유인지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관심 없다는 뜻이에요. 성경의 관심은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그 어려운 일이 아니라 그 어려운 상황과 사건을 응대하는 하나님의 사람, 믿음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의 성품과 품성과 행동에 주목할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다윗도 한번 보십시오. 그의 상황과 여건을 따라가다 보면 그의 삶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인가, 더 나아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에 대한 의문이 들기 시작하고, 그가 지나갔던 인생의 흔적, 신앙의 흔적을 뒤따라가다 보면 나는 이 길을 가고 싶지 않아.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길이 이런 거라면 나는 가고 싶지 않아. 내 마음에 드는 거 하나 없어.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버거워? 라는 생각이 훨씬 더 많이 든다는 겁니다. 다윗이라는 믿음의 영웅,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 왕의 승리와 영광만 우리는 기억하고 싶을 뿐이에요. 그냥 큰 기적만 내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큰 축복만 내게 부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큰 기적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큰 난관을 어떻게 통과했는지, 다윗이 경험한 그 인고에 대하여 우리는 별로 생각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대가 없는 승리, 애씀 없는 보상, 그리고 주여라는 말 한마디로 내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다윗의 영광과 다윗의 왕자에 올랐던 그 다윗의 고백은 우리의 마음과 좀 다릅니다. 어떻게 자기 자신의 인생을 고백하는 줄 아십니까? 시편 31편 9절과 10절의 다윗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세요.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9절에 뭐라고 고백해요? 이렇게 고백하죠. 다윗이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했대요. 다윗의 평생은 근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 일생을 슬픔으로 나는 보냈다. 나의 연수는 탄식이었다. 그래서 나의 기력이 약해지고 나의 뼈가 쇠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 몸도 쇠해요. 아프다고요.
슬프다고요. 고통스럽다고요. 근심의 돌덩이가 지워지지 않아 탄식이 있는 것 당연하다. 그렇게 다윗이 얘기합니다. 그러면 믿음이 무슨 소용이냐 그렇게 얘기하겠죠. 그런데 다윗은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야 그렇게 말하며 시편 31편 마지막 절 24절에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뭐 하라고요?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하죠. 여호와를 믿는 너희들은 강하고 담대해야 된대요. 인생이 슬픔이고 연수가 탄식이고 근심에 내 몸과 마음이 상해져도 여호와를 바라는 믿음의 사람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외치며 너희 각자가 걸어가야 될 그 길 포기하지 마. 그 끝에는 승리가 있어. 하나님 반드시 너희를 지킬 거야. 그러니까 각자가 짊어져야 될 그 길을 포기하지 말고 옆에 있는 사람 길 기웃거리며 부러워하지 말고 나에게 주어진 인생의 레이스를 완주하되 어떻게 억지로 끌려다님이 아니라 멋있게 완주하라는 거예요. 멋있게 완주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의 삶을 마감해. 그러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원한 삶이 시작될 거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과정 속에 근심 때문에 눈이 상하고 영혼이 상하고 그리고 몸과 마음이 다 무너질 대로 무너졌던 그 사건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 사무엘상 23장의 내용이에요. 23장을 펼쳐가다 보면 전혀 다른 사건을 우리에게 하나씩 제시합니다. 좋은 사건 하나, 좋지 못한 사건 하나.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거울처럼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거예요. 좋은 일은 뭐냐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해요. 다윗이 골리앗과의 전쟁 이후에 다시 한번 블레셋과의 전투를 벌이고 승리하는 이런 좋은 일. 그런데 나쁜 일은 뭐냐면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어져서 저는 이 다윗의 인생을 이렇게 정의하는데 시소 위의 인생이다. 다윗이 시소 위에 있는 거예요. 좋은 일이 생겼으면 계속 좋은 일만 있어야 했는데 바로 좋지 못한 일이 바로 나타나는 거예요.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누구의 인생 같아 보이세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같아 보이지 않아요? 시소 위의 인생. 그래서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러합니다. 그릴라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지역에 블레셋이 쳐들어와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야 되는 것이 그 당시의 왕이었던 사울인데 사울은 보호할 마음이 없습니다. 사울의 관심은 오직 사리사욕과 자신의 정적인 다윗을 제거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주민들이 백성들이 그렇게 어려움 당하는 거 별로 관심 없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 지방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세했던 모든 곡식을 다 약탈해 갑니다. 그러자 이 소식을 들었던 다윗이 이제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민했죠. 자기는 도망자인데 힘도 없는데. 그런데 자기의 민족이 힘들어한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하나님 앞에 물어요. 그래서 결국 블레셋을 추격하여 승리하고 잃어버린 곡식을 다시 찾아 돌려주는 일이 오늘 23장의 첫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잃어버렸던 곡식을 다시 찾아 돌려주니까 그일라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을 향해 환호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내가 잃었던 재산을 다 찾아주는 것만큼 좋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이 환호가 다윗에게는 좀 남다르게 다가온 거죠. 그냥 다윗이 좋다는 얘기가 아니라 격렬하게 다윗을 환호하니까 다윗은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았어요? 불안한 삶, 도망자의 삶을 살았잖아요. 근데 이런 환호가 있는 그일라 지역의 사람들 덕분에 이제 뭐가 생겼어요? 안전한 공간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늘 눈치를 보며 설잠을 잤던 세월이 아니라 편안하게 다리를 뻗고 잘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는 차원에서 다윗에게는 이 사건은 의미가 있습니다. 게다가 도망자의 처지로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난 다음 처음 맛보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의 승리였으니까 늘 도망다니는 사람은 어때요? 불안하잖아요. 늘 마음이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승리를 경험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해요? 아, 이제 앞으로 일이 좀 잘 풀리겠다. 나도 이제 도망자 패배자 인생이 아니라 승리자의 삶으로 살 수 있겠다라고 하는 의미를 스스로 자신에게 부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의미가 부여되고 난 다음 바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믿었던 사람이 배신해요. 그 즉시 배신합니다.
그일라의 승리 이후에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물었던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그일라 있지 마라, 거기 있으면 위험하다라고 떠나라 라는 말씀을 듣고 십광야라는 곳으로 내려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23장 19절 이하 20절에 보면 무슨 이야기가 나오느냐, 십광야 사람들이 사울을 찾아가요. 그래서 다윗이 여기에 있고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에 함께하는 용사의 인원은 이 정도가 됩니다라는 정확한 정보를 사울에게 넘겨줍니다. 그런데 이 십광야에 있었던 다윗을 사울에게 팔아넘겼던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블레셋에 의하여 자기의 재산을 약탈당했다가 다윗에 의해서 돌려받았던 사람들, 그일라 지역의 사람들이었어요. 다윗에게 호의를 받았고 다윗의 도움 때문에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다 찾았는데 다윗을 사울에게 팔아넘긴 거죠. 그들은 계산을 한 겁니다. 어떤 계산이에요? 다윗을 통해서 재산을 돌려받았지만 지금 다윗을 이용해 자신에게 더 유익한 것이 무엇일지를 살폈고 결국 사울에게 다윗을 넘기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판단하고 그가 나에게 베풀어줬던 호의와 상관없이 내 이익에 따라 행동한 겁니다. 다윗이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어느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았을까요? 오랜만의 승리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안정감을 가졌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공간과 시간에 맛볼 수 없었던 기쁨과 평안을 맛봤던 그 사람들에 의하여, 그 시간에 의하여 배반을 당했을 때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거예요. 사람이 싫지 않았을까요? 사실 다윗이 그일라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목숨을 내놓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옆에 함께 있던 용사들도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했죠. 다윗, 꼭 우리가 해야만 합니까? 이거 얘기하면 우리의 위치와 우리의 상황이 다 노출됩니다. 사울이 지금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우리를 찾고 있는데 그일라 지역의 사람들을 위해서 블레셋과의 전투를 벌리다가 사울이 우리의 모든 걸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블레셋과 싸우다가 그일라 사람들은 우리에게 뭘 해줬습니까? 해준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다가 우리의 용사들까지 죽어나간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런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와 함께한 혹은 자기 스스로도 목숨을 내놓을 각오로 그들을 살려준 거예요. 그런데 배반한 거죠. 사실 이런 일을 경험하게 되면 사람이 일단 싫어요. 주변에 관심 돌리고 싶지 않아요. 결국 나만 지키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이건 정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신앙인들이, 교회 생활하는 많은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자기 방어하는 것 어쩌면 정상적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더 이상 누군가를 믿을 수 없고, 그러니까 나만 잘 지키면 돼, 너무 간섭도 하지 마, 나만 잘하면 돼, 그렇게 생각하는 것 정상적이라고 여겨지는, 정상적인 자기 방어라고 여겨지지만 문제는 뭐예요? 교회라는 공간, 믿음의 공동체라고 하는 공간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방어를 행하고 경험한다는 것은 사실 앞뒤가 맞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이런 내용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 속에 다윗이 어떻게 이 문제를 극복해 나가냐는 거예요. 사람이 나를 배신하는 거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내가 배신하라고 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한 거니까. 그렇잖아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걸 해야 되는데 다윗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했다는 거죠. 어떤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빚어가시고 만들어가는 사람으로서 그랬다는 겁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묵별 여러분, 사실 우리 사람은요, 몸에 난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아물어요. 그리고 또 상처에 약을 바르면 회복이 돼요. 하지만 마음에 베인 상처, 영혼이 찢긴 상처는 사실 시간이 가도 해결되지 않을 때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 믿음의 사람에게 당하는 이런 상처, 배반, 배신은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 다윗은 어떤 모습으로 이것을 회복했을까? 이때의 상황을 다윗은 시편 54편에게 담아두고 있는데 다윗의 시선 어땠을까요? 지금 자신에게 있는 이 모든 일들을 기록하면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54편 4절을 보세요.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가장 마음에 깊은 배임을 당하는 시간, 앞으로 선한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맞느냐는 수많은 질문 앞에서 지금 다윗은요, 자신을 배반한 10광야의 그일라 사람들을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배반당한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않아요. 지금 시편 54편 4절을 보면 누구를 주목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주목하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나를 돕는 이시며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분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고 오직 하나님이 나를 돕고 내 생명은 나를 배반한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아픔을 당하고 있는 내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묵별 여러분, 배반을 당했습니까? 배신을 당했습니까? 상처를 받았습니까? 내가 원하고 바라는 일들이 뜻대로 풀리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내가 믿음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바라고 있다면 그 믿음은 이렇게 증명되어야만 합니다. 어떻게 해요? 시각의 변화로 증명돼야 돼요. 시각의 변화. 나를 배반한 그 사람, 배반당하여 아픈 나를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시각을 돌려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각의 변화가 이루어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시편 54편 7절을 보세요.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뭐해요? 건지셨고, 내 원수, 나를 괴롭히고 나를 배신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똑똑히 보게 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일은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시간, 그 공간에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지금 다윗이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사람과 사건에 대하여 시선을 두거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 자신에 대하여 시선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니까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이 보이는 거죠. 그리고 나를 괴롭게 했던 그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 보험받는 것을 똑똑하게 봤다, 그렇게 선포하며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나를 이 상처, 이 배신, 이 상흔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심에 대한 미리 감사와 미리 찬양이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믿음은 시각의 변화예요. 기억하세요. 믿음은 뭐의 변화라고요? 시각의 변화. 그리고 기억하세요. 믿음은 현상에 대한 미리 감사예요. 믿음은 뭐에 대한? 현상에 대한 미리 감사라고요. 시각이 바뀌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과 사건에 대한 미리 감사예요. 배신한 그 누구, 배신당한 내가 주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 하나님의 본성이요. 하나님의 본성은 뭡니까? 평안이고 기쁨이고 능력이고 보호이고 축복이에요. 그 하나님의 본성이 이 모든 문제의 출발점이 돼야 망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대부분 어려움을 당하거나 상처를 경험하거나 배반을 경험하면 모든 문제의 출발을 어디에 두냐면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을 주목해요. 그 사람을 묵상해요. 그 사람이 했던 말을 기억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자꾸 함몰되다 보니까 시각이 문제가 생기잖아요. 하나님을 봐야 문제가 풀어지는데 사람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내 인생에 별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잖아요.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저를 만지시고자 그 사람을 그냥 썼을 뿐이지 그 사람이 나에게 무슨 생명을 준다든지 내 인생을 보장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교차로에서 신호등 바뀔 때 지나가는 사람에 불과해요. 내가 그 사람을 주목한다는 건 내가 그 사람에게 의미를 부여한다는 거잖아요. 그 사람은 나에게 유익되지 못해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처리를 하고 그렇게 치부해 버려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 사람에게 주목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목하고, 하나님께 주목하다 보니까 그렇지, 하나님은 소망이지, 하나님은 기쁨이지, 하나님은 나의 삶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지라고 하는 그 본성이 이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 되니까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서 희망의 소용돌이를 일으키시게 될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믿음 있는 사람답게 우리의 삶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묵별 여러분, 믿음을 갖는다고 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눈보라가 그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인간이 걸어가는 그 인생의 걸음은 설산과 빙산 위를 걷는 거예요. 눈이
자욱하게 쌓여 있는 그 산을 맨발로 걷는다고요. 얼음덩어리 그 돌산을 맨발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이 맨발로 걸어가면 발이 어떻게 되겠어요? 얼어 동상 걸려 죽죠. 그러나 믿음을 가지면 이 사람과 똑같이 설산이 없어지고 그리고 빙산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설산과 빙산을 똑같이 올라가요. 그런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믿음 없는 사람과 다른 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해서 은혜의 봄동산을 만들어주지 않고 설산을 걷게 하셔도 내가 믿음으로 걷는 발자국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 받는 발자국이 다 은혜의 풀밭이 되는 거예요. 은혜의 봄동산이 되는 거예요. 내 발이 작아도요, 하나님을 믿고 걸어가기에 그 빙산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풀밭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 놀라우신 우거진 그 숲이 만들어지는 믿음의 발자국이 찍혀지고,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믿음의 거인들의 발자국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내 발이 크고 작음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능력이 있고 적음이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어차피 우리는 설산과 빙산을 걸어야 돼요. 그런데 걸을 때 시각을 하나님께 두고, 내 삶의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다, 사람이 아니다, 내 능력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성품의 모든 것을 걸고 내가 믿었으면 이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미리 감사, 미리 찬송, 미리 축복. 근데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믿음을 어디에만 적용시키냐면 이 문제를 해결되는 그런 것으로만 믿음을 생각해요. 아니에요. 진짜 믿었으면 이 일이 돼요, 안 돼요? 되는 거잖아. 그러면 됨을 미리 내가 선포하고 그것에 대하여 미리 감사해야 믿음이 완성되는 거지. 내가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안 되면 낙심, 절망. 왜 그래요? 믿음이 원래 없었어요. 진짜 내가 믿음이 있었으면 안 되는 상황과 사건을 딱 바라보면서도 된다, 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되게 해주심에 축복합니다, 되게 해주심에 찬양합니다, 이게 선포가 돼야 믿음의 처음과 끝이 딱 맞아서 능력이 나타날 텐데 반쪽짜리 믿음만 갖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산을 올라가면서도 은혜의 풀밭에 자국들이 나야 되는데 똑같아.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올라가면 갈수록 동상 걸리고 주저앉고 예수 믿어 뭐하냐 그러고, 그렇게 헌신해서 뭐하냐 그러고.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다? 시각이 변화되지 않는다. 왜 시각이 변화되지 않아요? 믿음이 없으니까. 왜 미리 감사가 안 돼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동일한 어려움을 경험해도 다윗과 같이 그런 삶을 살아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다윗은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자신 앞에 그렇게 돌덩이처럼 있는 빙산을 올라가면서도 어떻게 그런 믿음의 발자국을 남길 수 있었을까? 그것은 다윗에게 평생 간직하고 있었던 한 가지 훈련된 비밀병기가 있었어요. 다윗에게만 있는 훈련된 비밀병기, 그게 뭐냐? 오매불망 기도라는 비밀병기예요. 오매불망 기도라는 비밀병기가 있었습니다. 오자가 뭐예요? 저게 깰 오예요. 그리고 매가 잠잘매예요. 불이 안 입을 자예요. 망자가 잊을 망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죠? 밤낮으로 자나 깨나 오직 잊지 아니했다. 뭐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았던, 이것이 다윗에게만 훈련되어지고 빚어졌던 비밀 병기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의 오매불망 이 기도 병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와 좀 달라요. 우리는 보통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기도 내용이 대부분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거 처리해 주세요, 이 문제 좀 정리해 주세요,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우리 그걸 기도라고 얘기해요. 근데 다윗의 기도는 그게 아니에요. 오매불망 다윗의 비밀병기 기도는 두 가지예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해달라 풀어달라가 아니에요. 다윗은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질문해요. 그러면 가만히 있고 질문하는 것이 어떻게 비밀병기 오매불망 기도냐, 이런 거죠. 왜 가만히 있어요? 다윗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지금 사람이 배신하고 뭐 사울이 막 쳐들어오고 이러고 있는데 다윗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길을 찾아도 길이 보이지 않아. 그리고 주위를 둘러봐도 내 편이 없어.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가만히 있는 다윗, 모든 걸 포기했구나. 아니요, 포기한 게 아니죠.
가만히 있는다는 것은 주위에 내 편도 없고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지만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본성을 바라보며 시각을 딱 바꾸니까 다윗의 눈에는 뭐가 보였기 때문에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뭐가 보였을까요? 지금 내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이 사건, 이 시간은 하나님이 나를 대신하여 내 길을 찾고 있는 시간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대신하여 나의 살 방법을 만들고 계시는 시간이구나 라고 하는 게 눈에 보이니까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준비하시는 걸 보니까 묻기만 하는 거죠. 뭘 물었을까요? 다 되셨어요. 이제 갈까요? 어떻게 할까요? 좀 더 있어 볼까요? 이런 이야기. 그래서 오매불망은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와 완전 다른 거예요. 가만히 주님이 일하실. 그래서 사랑하는 묵별 여러분, 이 가만히 있어라고 하는 이 다윗의 오매불망 기도의 내용을 잘 보여주는 성경이 있죠. 어디예요? 구약의 출애굽기. 요셉의 가족들을 애굽으로 이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겠다라는 큰 꿈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가십니다. 그런데 몇 년을 기다려요? 430년. 노예 생활하면서 하나님 힘들어 죽겠어요. 우리 살려달라고 했는데도 430년 동안 그냥 둬요. 이스라엘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430년이 지나 모세를 통하여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가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가라라는 하나님의 사인이 떨어지기 전까지 하나님은 뭘 하셨어요? 내 백성을 아무런 계획 없이 인도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방법을 다 준비하겠다라는 시간이 430년이었고 모세를 통하여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건 무슨 뜻이에요? 내가 이제 길을 다 준비했다. 내가 이제 방법을 다 만들었다. 내가 이제 너에게 만들어야 될 힘을 다 준비했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받고 걸어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을 보세요. 이로움 앞에 의로움을 포기하지 않았던 다윗에게 돌아왔던 배반과 배신의 시간, 그냥 주저앉고 상처받았으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아.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질문하기 시작해요. 어디서요? 사무엘상 23장 2절과 4절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죠.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4절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날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시니라 말해요.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는 이 내용의 첫 부분에 두 번 하나님께 묻는 일이 나오죠. 그리고 본문 11절 12절에 가보세요. 다윗은 무엇을 하기 전에 계속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어떻게 해달라고 말하지 않아요. 어차피 지금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준비해 가고 계시는 시간인 걸 내가 아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그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오매불망 기도하고 있는 다윗, 그는 기도는 물음이었고 질문이었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면 나는 여기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겠다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기도한 시편 27편 14절 다윗의 고백을 보세요. 뭐라고 그가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여호와를 뭐하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뭐하라? 기다릴지어다. 그렇게 말해요. 늘 다윗은 여호와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기다림이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카바거든요. 카바. 이 카바가 뭐냐면 기대한다는 뜻이에요. 그냥 될 대로 되겠지, 어떻게 되겠지, 그냥 시간만 가면 그게 아니라 기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렸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밤이고 낮이고 오직 하나님이 어떻게 해 나가실 것을 기대하며 걸어갔다는 거지요. 지금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내 편이 아무도 없어도 하나님이 길을 만드시는 중이고 하나님이 내 편을 만드시는 중임을 기대하며 그분이 사인을 주실 때까지 멈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난관과 고통은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나 어려운 고난이라 이야기하지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이다? 기대가 되는 시간이다. 그런데 이 기다림을 다윗은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를 기다리는데 그냥 기다리면 안 된대요. 두 가지를 갖추어 기다리라 얘기합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강해져야 하고 두 번째는 담대해져야 된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대하라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첫째는 강해져야 돼요. 둘째는 담대해져야 돼요. 그러면 강함은 뭐고 담대함은 뭘까요? 이 둘은 똑같은 것 아니냐고 물어보시는 분들 계십니다만 그렇지 않아요.
다윗은 오매불방하며 오직 하나님 앞에 잠잠히 서서 질문하며 지금의 시간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만드시는 시간이라는 것을 믿고 손을 놓고 있었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일하는 시간 너도 해야 될 게 하나 있어. 강하고 담대해 라고 말하죠. 그러면 강함은 뭐냐? 우리는 강한 그러면 감정적으로 내가 뭐 강해져야 돼. 막 고백하며 난 강할 거야. 승리할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라고 얘기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강하다는 말은 그게 아닙니다. 돌아보라는 얘기예요. 강하다는 말, 히브리 말은 돌아봐라. 너를 좀 돌아봐라. 그런 얘기예요. 돌아보라는 거 뭘 돌아볼 거야? 자신을. 더 엄밀히 얘기하면 너의 신앙과 믿음을, 영혼을. 그러니까 일이 안 될 때 그 시간은 강해지는 시간이에요. 그건 뭐냐면 내가 뭔가 능력을 갖는 시간이 아니라 나를 돌아봐서 내 안에 있는 영적 감기, 영적 몸살, 영적 두통, 영적 소화불량 이런 모든 것들을 치유하고 돌아보며 회복시켜 강해지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영적인 감기, 몸살 증세를 해결할 수 있어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찬양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지만 지금까지는 뭐였어요? 경운기 타고 다니는 것 같은 느낌. 속도는 별로 안 나는데 소리는 엄청나고 매연은 뻥뻥 뿜어내고 있는 경운기. 그거 하나님이 고치라는 시간으로 주신 거예요. 이제 뭐 억지로 좀 하지 마. 기름 엄청 먹으면서 속도도 못 내는 거 이제 그만 좀 해. 너 한다고 열심히 가지만 매연 뿜으면 옆에 사람들 다 질식시키는 거 이제 그만 좀 해. 너 이제 경운기 엔진 이제 빼내. 이제는 좀 더 벤틀리와 같이 좋은 차 엔진 가지고 하나님이 얘기하시면 멋지게 좀 해봐. 그 준비하는 시간, 수리하는 시간을 갖는 게 뭐다? 강해지는 거라고. 그러면 담대함은 뭘까요? 문자 그대로 담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배짱두둑하게 용감하다 뭐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다윗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용했던 이 아마츠, 담대하라는 얘기는 그것에 더하여 방심하지 말라는 뜻이 있어요. 방심하지 말고. 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일해 가시니까 또 나를 점검했으니까 끝났지 아니라는 거예요. 방심하지 말고 정확한 너의 삶의 신앙관과 인생관을 확립하라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살 거냐? 앞으로 어떻게 네가 할 거야? 그것을 명확하게 준비하라는 거죠. 하나님만 준비시켜 놓고 손 놓고 있지 말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주님과 소통하며 주님과 질문하며 해답받으며 주어진 삶에 대한 방향을 제대로 정하라는 거예요. 열심만 갖지 말고 이제 방향을 좀 정확하게 좀 가져. 주님과 대화하며 소통하며 하나하나 결제받으며 그런 시간들을 사용하게 될 때 그 담대함이 요새가 되어져서 이제 하나님의 일들을 또 진행해 갈 때에 맞게 되어질 그 풍랑과 폭우와 모래바람을 단호하게 대처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묵별 여러분, 지금 누군가에 의해서 상처받으셨습니까? 이런저런 현실의 문제 앞에 배신당했다고 생각하며 아파하시는 분들 계세요? 또 혹은 내가 애쓰고 노력한 것에 대하여 인정도 받지 못하고 보상도 받지 못했다, 그렇게 얘기하며 늘 부정적인 말과 태도를 가지고 투덜투덜거리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리고 그 투덜투덜을 나 혼자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전파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오늘 다윗을 통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손짓에 반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꿈과 소망을 한 번도 접으신 적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기도를 쉽게 접어서는 안 될 겁니다. 그러면 어찌 해야 될까요? 지금 가장 먼저 다윗의 오매불망 기도 능력, 오매불망 기대 능력을 장착하십시오. 열심히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니라 앉으나 서나 자나깨나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믿음의 시각을 가지고 그분 앞으로 준비되어 나가세요. 내가 원하는 청구서와 영수증만 들이밀지 말고 하나님이 지금 내게 무엇을 말씀하여 주시고 보여주시는지를 보고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 잘 보여주지 않고 들리지도 않고 그게 뭔지 모르시겠다고요? 그렇다면 요한계시록 2장 17절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하신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한계시록 2장 17절 이렇게 얘기하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17절 3번 부분 보여주시겠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는 말씀을 들으래요. 그러면서 이기는 그에게, 여기서 말하는 이기는 그가 뭘까요? 환난과 어려움과 인생의 배반과 배신, 그리고 설산과 빙산을 다 올라가지만 믿음의 발자국을 찍으며 올라가는 그 승리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시선을 주님께 돌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품에 근거하여 그 어려움을 돌파하는 자, 가만히 있어 주님께 질문하고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서 있는 그 사람은 승리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 승리자에게 주시는 게 뭐냐? 내가 감추었던 만나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필요로 공급하시는 모든 것을 상징합니다. 너의 먹고 사는 건 내가 책임져 줄게. 그리고 난 다음에 뭘 얘기해요? 흰돌을 준대요. 이 흰돌이 도대체 뭐냐? 이것은 구약성경 레위기에 등장하는 대제사장의 흉패에 붙어 있었던 둠님과 우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림과 둠님, 보석이에요. 돌이에요.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흰돌, 산돌. 그런데 그 흰돌, 산돌 되어지는 이 우림과 둠님이 뭐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삶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가슴에 달려질 거래요. 그러면 그 보석이 달려서 뭘 하는데요? 반짝반짝 빛을 내는 거예요. 나의 삶에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내가 깊은 협곡으로 빠져서 내 스스로도 암흑 속에 잠겨있는 그때에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너의 사는 문제도 해결해 주지만 너의 가슴에 내가 달릴 거야. 예수가 달릴 거래요. 그리고 예수가 달려서 반짝반짝 빛이 될 거래요. 어떠한 흑암과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연단과 어떠한 배신과 배반 속에서도 그 빛을 잃어버리지 않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매불망의 기도와 오매불망의 기대를 하고 있는 이기는 자, 승리의 신앙인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달려서 빛을 비춰주시는데, 그 빛은 어떤 빛이에요? 우리 걸음에 유도등이 되고 전멸등이 된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 어디로 가지 말아야 될지. 그래서 이전보다 더 멋지고 안전하게 비상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갈 것을 주님이 친히 인도하겠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선한 목적으로 아무도 하지 않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선대를 받았던 이들의 배반으로 인하여 가장 아파했을 다윗, 씻을 수 없는 상처를 그의 인생 여전에 고스란히 새겨 그가 오매불망 기도와 기대의 능력으로 완전히 치유와 배신의 늪에서 탈출하여 주님이 반짝반짝 빛나는 그 길을 걸어갔듯 이제 그 다윗이 뒤를 돌아보며 우리에게 손짓하는 거예요. 너도 이쪽으로 오라고. 내가 갔던 이 길대로 오라고. 나도 예수의 빛을 보고 가듯 너도 예수의 빛을 보고 오라고. 근데 그 빛은 그냥 보는 게 아니라고. 오매불망 기도, 가만히 질문하며 오매불망 기대,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성품의 품성의 본성의 모든 기대를 걸고 걸어가는 자에게 비춰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아우성치지 말아요. 안 보여도 괜찮아요. 우리가 지금 뭘 보면 돼요? 내 가슴에 붙어있는 우림과 둠님, 산돌과 흰돌 되시는 예수의 빛남을 보면 되는 거예요. 그가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가기만 하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승리는 보장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을 때 어느 순간 하나님이 가라 말씀하실 거예요. 가라 말씀하시는 뜻은 뭐예요? 끝났어. 네 길 준비 다 됐어. 필요한 거 내가 다 준비했어. 다 끝났어. 이제 너 가기만 하면 돼. 얼마나 행복해요. 저는 오늘 우리의 모든 무별들이 무엇보다 우리 교회가 지금의 시간을 지나가며 강함과 담대함을 겸비하고 지금은 이해되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이 이런 이유였다 고백하는 그 날이 우리 가까이에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의 유도등을 같이 바라보시죠. 그런 차원에서 짙은 어둠 속에서 반짝이는 별빛으로 사인을 주실 주님을 만날 기대를 가지시고 이번 한 주 각자의 자리에 오매불망 기도자로, 오매불망 기대자로 잘 쓰셔서 상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회복하고 삶과 사역의 전투와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